다음 638장 마지막 날에 찬송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고 추수 감사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히 드리고요. 제 가족 천국 이루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축복 있기를 서로가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시간 되갈라 기도드리시고, 아멘. 이상부터 통성으로 드리시고 나서 주여 3차 외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638장 마지막 날에 찬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써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복중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절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비어버려 마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의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오늘 여기 17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16절에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자, 성경에서 그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은 마지막 그 회고록을 썼죠. 전두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쓴 성경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기가 가장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낙은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죄만 잔뜩 지은 거요. 죄만.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면서 젊은 날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때 그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만 그 사는 것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온 것을 계산한다라는 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훈계하면서 너희 청년 때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90편은 시편 90편은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죠. 정말 그의 삶은 애굽에서
날 때 이제 이집트로 그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새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그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야곱의 후손들이 수가 많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백성보다 더 그 인구수가 많아져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로가. 그래서 이제 인구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는 유대인들의 아들은 무조건 딸만 살리고 아들은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펴서 많은 아이들이 죽을 때 태어나면 아들이면 무조건 죽었어요. 나일강에다 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켰죠. 그 어머니의 아므람과 요르게벳의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켰어. 100일 동안 지키다가 더 이상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다가는 이제 다 들통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조그만 바구니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냈어요.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참 극적으로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그 아기가 오는 그 상자를 건져서 너무 잘생긴 거라. 이건 히브리인의 아들인데 유다인들의 아들인데 그 종들 노예들의 아들인데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그 공주가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는 구원을 얻어서 양자의 아들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그 문화와 모든 것을 왕궁에서 통달하면서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닦고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일터에 나갔다가 히브리인들 노예로 일하는 바로의 왕궁을 쌓는 일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학대를 받고 그걸 보고 분이 나서 그냥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나서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일이 들통나니까 도망갔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시보라를 만나서 거기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보라와 결혼하고 그렇게 첩살이를 하는 거 첩살이. 그 이드로의 그런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묻히는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80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못하는 그 하나님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번지지 않는가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명을 받고 80세에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300만의 그런 백성들이 번성한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끌어내는 놀라운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시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영원하신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과 똑같은 시간이 없어. 우리 지구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시공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지 이 지구 너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해달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시간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한 주먹에 흙이 되는 것은 다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번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제3의 창조의 날이 이번 휴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 꽃이 이제 한 달쯤 갈 거예요. 이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래서 미리 쓴 한겨울에는 우리가 국화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볼 꽃이 없어요. 난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꽃 대신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핀 꽃. 여기 나중에는 이제 꽃 색깔이 없어지고 다 나무 색깔로 돼요. 이파리 색깔로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보려고 갖다 놨는데, 이것도 이제 한 달 지나면 다 이제 사그라져서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 우리 지금 화려한 명예, 권세, 권력 가지고 또 우리 젊음을 자랑하고 사는 그것은 이파리와 같이 꽃과 같이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열매가 돼야지, 꽃 화려하게 꽃만 피었다가 저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꽃은 화려함은 없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누구한테 자랑하고 누구한테 보일만 하고 누가 그냥 인정해주고 그런 화려한 꽃은 없을지라도 묵묵히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는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죠. 그 종자가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프며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올해도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줄 몰랐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 가나 그랬더니 이제 추워서 오늘부터 또 온도가 교회 오니까 12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12도 떨어지고 아주 많이 떨어질 때는 7, 8도 떨어지면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월이 날아가는 거죠. 시간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점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날이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추수감사를 지나면 이제 11월 달은 다 가는 거죠. 세월이 시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래서 강건하면 7, 80 여기서 뭐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100세까지 살지만 100세까지 산다 해도 수고와 슬픔이고, 우리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세인데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수고와 슬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난을 많이 당하고 그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은 야곱의 인생인데, 그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고백할 때 조상들의 나이는 미치지 못하지만 130이지만 수고와 슬픔, 자랑할 것은 고통받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첫날이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과 세상의 첫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을 사는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를 위해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했는데 이제 사사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외치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 백성들이 조금 그때 깨닫고 말씀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또 회의해져 갖고 또 막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 저 중동의 주변의 나라들, 좀 강한 나라들을 붙입니다. 강한 나라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속국을 하죠. 일본에 우리가 속국을 당하듯이 일본에 우리가 36년 동안 속국을 당했잖아요.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한 날들은 이스라엘의 그 연수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그 계산을 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웃나라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이렇게 70년, 80년, 40년 이렇게 억압을 받고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를 섬기던 그런 시간들을 역사적으로 빼버려요.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계산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죄 짓고 죄의 종으로 살며 그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생각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러한 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산되어져서 그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했든 잘했든 다 계산되어 상급이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종노릇하던 마귀한테 끌려다녀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죄하고 관련해서 싹 지워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관련된 시간과 그 선행만이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남은 시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기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랑의 순서가 있는데 사랑의 순서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 순서를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사랑의 순서예요. 하나님, 부모,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내 본류, 형제들, 친척.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그 다음에 원수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몸하고 관계된 우리 생활하고 관계된 물질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우리는 이 순서가 저걸로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부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을 제일 앞에다가 넣죠. 근데 이 돈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는 몇 번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가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친척, 내 권력 형제들, 친척들,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 그 다음에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 사랑의 관계에 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그 다음에 원수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라고. 돈 다음에 뭘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하라고. 생활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래 이 사랑의 관계가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엇박자가 나고 이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휴거 성도들의 기본은 뭐냐? 첫 번째가 희생하는 게 기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게 기본이다. 예수님이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섬겼듯이 섬김이 기본이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네 번째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에 주님은 우리가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품으라. 열국의 어미의 마음이 뭐냐? 사라를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다. 이러한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열국의 어미가 되는 마음, 휴거 신부가 되려면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넓고 크게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큰 마음을 가져라. 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황금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 황금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을 배우게 될 텐데 꽝 하기 전에 올린다. 꽝 하기 전에 올립니다. 북한에서 핵을 남한에다 꽝 하기 전에 휴거 신부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변화의 몸을 입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김정은이라 해도 나는 내가 김정은이가 돼서 남한을 적화하려고 70년 동안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자기가 적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가장 적화하기 좋은 때가 지금이다. 네, 이번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여당 정부가 나서서 적화를 할 수 있는 모든 포문을 다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김정은이라면 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 이제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국민이 다 깨어나고 그러면 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좋은 그런 말을 앞세워서 지금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야당도 지금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적화를 이루기가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혜롭다면 지금 유엔을 통해서 압박은 더 강해지고 먹고 살기는 이 겨울에 북한은 겨울나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러면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로운 기회를 김정은이가 똑똑하다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2018년도가 아마 그들은 적화의 해로 삼기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또 남한이 이렇게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 있고 그런 통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이제 한 방의 미사일을 남한에다가 던지게 된다면 지금 신무기를 또 자랑하던데 그러한 신무기를 비밀 병기를 남한에다가 한번 가시하기에서 던진다면 남북전쟁입니다. 북한은 북폭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가까이 오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 북한의 그런 핵 방망이가 날라오기 전에 우리 준비된 교회는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주시하라 그랬죠. 휴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핵과 맞물려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꽝 하면 꽝 소리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뿅 하고 올라가면 꽝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천국의 나팔이 먼저 울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책상에 있는 핵 보톤을 에이 기분 나빠하고 눌러버려 딱 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시죠? 누르기 직전에 하늘 나팔이 먼저 울려서 우리들을 황금종 소리가 먼저 울려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땅에는 전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 나팔 소리를 금년에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늘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러한 남은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큰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아주 큰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천지창조였고, 두 번째가 우리 사람과 물질계를 창조하신 거였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랑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휴거 성도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우리 휴거 신부들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깨어있는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눈이 떼려야 뗄 수 없죠. 안전하서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자녀는 항상 품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큰 구원 휴거로 올라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거 기도를 받은 나 한 사람이 깨어있게 될 때 내가 기도한 내 가족들, 친구들, 내 민족이 함께 내가 열매 맺은 열매가 함께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휴거 신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 하나로 많은 열매가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스쳐가는, 나는 오늘도 저 옆에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좀 사장이 매너가 좀 부족하다. 왜? 주일날 옆에 교회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일날에 일을 하면 안 되죠. 먼저 공사한 사람은 그가 믿지 않아도 그 건축주는 목사님 주일날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피했는데 그 장업지 사장은 돈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주일날 교회가 있음에도 주일날 인부를 시켜서 일을 한다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들이 교회에 비라면서 오늘 찬양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 천국에 다 백성으로 올라오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돈만 보이고 무례하지만 저 사장도 그의 가족들도 다 백성으로, 우리 엘리교회 옆에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그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치는 모든 것들에 기도를 해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릴 때 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따라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옆에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들이 우리처럼 믿음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 얼굴을 못 보이고 저 밑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낮은 천국이라도 왔어. 하나님 백성으로 왔어. 우리 대한민국에 다 흩어져서 살지만 한 민족인 것처럼 그들이 낮은 천국이라도 다 변두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내 친구들, 나를 욕하는 친구들 그냥 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니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저도 그래도 천국에 내 친구라는 이유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는 거, 이것이 바로 휴거 신부의, 주님 닮은 신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주도 우리는 많은 문제가 부딪히는데 주님 만날 때까지는 많은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공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 힘든 일하고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 생활고로도 싸워야 되고 싸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이 전쟁터라 그러죠. 생활의 전쟁, 출세의 전쟁, 경쟁의 전쟁, 이러한 더구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이런 모든 전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전진 집사가 오늘
참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회사 들어간 회사가 주의를 쉬지 않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우리 전진 집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 회사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품었는데 됐잖아. 그 모든 그 회사는 전진 집사가 들어간 그 회사는 전진 집사 위주로 돌아간다.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권이라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거기에 그만큼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모든 환경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환경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계도 마찬가지. 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백방으로 믿어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아멘. 이 모든 환경은 나를 위해서 있다. 아멘. 그냥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믿고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생각지 않은 환경도 나한테 굴복하고 모든 것들이 내 발밑에 내가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다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열심히 여리고를 13바퀴를 열심히 돌았더니 마지막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셨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는 허물어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우는 자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일하러 가면 그 일터가 천국이 되고 내가 교회 오면 교회가 또 풍성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가는 데마다 세우는 자들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다. 예수님이 이겼고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연이가 공부를 3년 동안 대학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정연이가 할 일은 학생이 할 일은 공부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신으로도 마음 놓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고 이번에 또 수능도 딱 맞게 수능으로도 대학을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농땡이 안 피우고 했더니 결과가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는 거죠. 네가 수고했으니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라. 네가 엘린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 이제 천국에서는 네가 누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만 우리가 놓지 않고 가면 마침내 황금, 나팔, 종소리를 우리 엘린교회가 제일 먼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요. 응? 평신도인데 순교를 했죠. 순교. 거기에 7 집사 이름 중에 스데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휴고받을 교회들이 많은데 그 휴고받을 교회 중에 우리 엘린교회가 제일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찬송 한곡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한 주도 감사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감사 찬송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5장) 545장 나에게 생수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 기쁨도 되고 평안도 되고 소망도 되고 믿음도 되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감사기도합니다.